지난 봄에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하고 청년의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저 성남에 사는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아내하고 딸하고 사위하고 이렇게 식당을 하는데 날씨가 5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추워서 사위가 이 서구 난류를 피는 가운데 불이 확 일어나서 이 집사님이 담요를 찾으러 가는 통에 아내와 그 딸이 급하니까 물을 갖다 쏟아부어서 폭발을 해가지고 그 아내도 죽고 딸의 상강 성심병원에 그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은 한 달 정도 걸리다 죽었는데 그 사위도 손이 뒤었고 막 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 신방을 하고 그럴 때에 이제 목사님 정말 돈 벌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 사위가 진짜 이제 예수 잘 믿기로 작정했다고 자녀들하고 예수 잘 믿자 그러면서 교회 나가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저께 이렇게 또 장례집에 갔는데 우리 친구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위가 자기 때문에 아내도 죽고 장모도 죽었다고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항상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그 가까이 사는 모양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갑자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 팍 뛰어가 보니까 자기 아들이 목을 매 죽으려고 이렇게 목을 매 올라간 그때에 이 보게 되고서 진짜 죽지 않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어저께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집사님 사위 데리고 한번 나한테로 와라. 사위 그대로 놔두면은 죽는다. 꼭 나한테로 데리고 와서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지 그 사위가 살지. 꼭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면서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불행한 일도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고 터지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그 집사님 남편이 이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걸 몰랐다가 쫓아내는데 저 에덴 기도원 데려가서 제가 막 쫓아내는데 그러는 거예요. 야, 이 개새끼야, 자기 입에서 내가 너한테 언제 찬송하지 말랬냐, 언제 너한테 기도하지 말랬냐. 어느 날 이 새끼가 배에서 찬송하고 배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괴로워 못 살겠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 새끼를 죽이려고 2번씩이나 했는데 실패했다. 근데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었는데 들통났다고 하면서 팍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는 거야. 2번씩이나 죽으려고 그랬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이기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 축복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영향에 묶이고 세상적인 환경에 묶이고 내 생각과 마음에 묶여서 사는 이런 종교적 생활, 육신적인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 되어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보고 뭐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관망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친히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은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정말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능력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을 하고 영적인 역사를 정말 깨닫게 되고 영적인 비밀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고, 아주 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거기에서 목회를 했고,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 교회 성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그 성령의 큰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영적 세계를 체험을 하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서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유익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역 통역의 은사, 이런 능력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러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13장에는 사랑의 은사가 있다. 이러한 사랑의 은사를 13장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15장엔 뭘 말하느냐? 이러한 은사가 있어도, 이러한 체험을 했어도,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아무리 많은 영적인 체험과 능력과 은사가 있어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서 15장에 쓰며 이 세상에서 이기는 능력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뭐냐? 이 세상에 끝난 다음에 죽음이란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지만 그 후에는 부활이란 영광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사는 축복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된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시련을 이기고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합시다. 설교 제목을 가슴에 팍 놓아야 돼. 시작. 아멘. 누굽니까?
우리 자신. 아멘. 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라고 오셨다고 하며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죄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그 능력으로 성도들을 이기게 한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된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체험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 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7장에 스데반을 죽일 때에 스데반에 죽는데 증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었고 9장에 가서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그 달려가는 과정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려지는 가운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려올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여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러고 사기꾼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정말 자기가 잘못된 생각의 뜰을 깨지는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핍박자가 변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를 되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를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하여 아멘할 때 예수 만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꿔지는 겁니다. 주님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변화된 사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그가 복음 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가진 죄를 저질렀던 자기를 구원시켜준 주님의 목적이 뭐냐? 너는 내가 살아있는 걸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고 사명을 주었다고 생각할 때 사명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뭐요? 하나님 신 사명을 내가 감당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가 되었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통하여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구나 체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는 걸 권면하는 줄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아. 왜? 죄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게 많아. 그러면 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갈 때에 힘들잖아요. 먹고 싶은 건 못 먹는 것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만약에 예수 믿는 구원이 이 땅에 속한 것이라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련한 삶이 되는데 여기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게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포기한다 그 말이야. 날마다 내 욕망을 포기, 자기 생각을 포기, 자기 원하는 걸 포기하면서 누굴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열심히 심자 그 말이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권면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소유하게 해주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영적 비밀을 가르친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의 본질은 영생을 얻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은 삶으로 살아갑시다.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삶으로 살아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생을 얻은 우리를 사탄이가 공격을 하잖아요. 미혹을 하잖아.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할까? 가장 장애물을 놓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은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것인데 왜냐?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영적 전쟁을 하지 않은 성도는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자가 배가 고프니까 뭔가 잡아먹을 걸 찾아다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 왜? 영생을 소유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한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좀 집에서 자려고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왜 그렇게 에어컨 소리가 시끄럽고요. 그리고 몸이 안 편한 거야. 견디다 12시쯤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가서 자자 그러고 내려왔더니 정도성 장로님 주무시고 계시고요. 정 장로님 주무시는 걸 우리가 올라갈 때 알고 있었기에 깨지 않게 하려고 저쪽으로 돌아서 왔어. 이러면 계단으로 소리가 그런데도 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너무 더우니까요 제대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제가 항상 교회 먼저 오면은 성경을 100장을 읽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 못 읽겠어. 힘들어서. 나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막 안 읽어지는 거야. 막 뭔가 답답하고 막. 그래서 성경 덮어놓고 기독교 방송 틀면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장경동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걸 보면서 야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여러분 더우면은요 밤에 고생하지 말고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새벽에는요 추워서 제가 이불을 덮고 잤어요. 이 정도로 시원합니다. 괜히 고생들 하시지 말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은 뭐냐? 생명을 얻은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삽시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613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율법이. 근데 하라는 말은 248개, 하라는 건 248개, 하지 말라는 말은 365개. 365가 뭘까? 1년이 365니까 매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해야지.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살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구 방법대로 사는 거야? 내 방법대로.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완벽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타락이라고 해. 타락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 법으로 살지 맙시다. 항상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생각을 바로 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에녹과 같이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살 줄 아는 복을 받아야 되고요, 복을 만들어야 되고 능력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항상 그것만 물어보면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능입니다. 여러분, 능력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완벽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때 나타나는 우리 현상이 뭐냐면, 내 영의 감각이 민감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질수록 영적인 분별을 하게 되고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삶이란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나와 싸움에서 이기는 거다. 자신과의 싸움이지, 엄연한 남편과 싸우고 부인과 싸우는 거 아니고, 자녀와 문제가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뭐냐? 자신과의 싸울 줄 알아야 돼. 자신과의 싸움. 남의 핑계 댈 필요 없고요, 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찾아야 돼.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 신앙으로 성장하는 사람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 이런 두 분류가 딱 나누는데, 거기에서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변화 안 되고, 내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변화가 돼요. 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내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과 싸운다는 거는 엄연한 남과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구와 싸우는 거다? 나 자신과 싸우는 거야. 나 자신과. 여러분, 나 자신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 자신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읽은, 그 한 권 읽은 제목이 도둑맞은 인생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도둑맞은 인생이란 거는 모로코 나라의 그 국왕이 그 11살 때에 8살 때 그 국왕이 자기 딸하고 이렇게 막 물어뜯고 막 싸우는데, 이 딸이 그 공주잖아. 공주를 막 물어뜯고 막 싸우는 애를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양녀로 삼았어. 넌 이제 내 딸 되라. 양녀로 삼아가지고는 황금 궁전에서 11년 감옥 생활을 했대.
왜? 엄마도 못 만나고 완전히 이제 국왕의 양자 딸이 됐으니까 그 국왕 딸하고 같이 맨날 사는 거야. 공부도 같이 하고 놀러도 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하고는 떨어져 가지고 그 책에 보면 11년 동안은 황금 궁전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러고서는 아버지가 총사령관으로 있다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이 아버지가 총살을 당해 죽으면서 국왕의 명령에 의하여 온 가족이 이제는 감옥으로 갔는데 사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막으로 보내서 그 사막에서 또 사람들이 이들을 알아보니까 더 깊은 사막으로 해가지고는 완전히 폐허가 되시피 된 그 이렇게 성 사막 가운데 성에다가 갔다가 가족을 놔두고서는 이제 정말 열악하게 환경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온 가족이 한마디로 국왕의 명령이 뭐냐면은 죽으면은 사막에 묻어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막 썩은 음식을 막 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음식을 막 쥐들이 먹으러 오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이 가족들이 가만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진짜 지금 지키는 병사들은 하나씩 병들어 죽으면은 이제 사막에 묻는 것으로 끝나는 걸 알게 되고, 이 동생은 너무 영양이 부족해서 이가 다 빠져버리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가족이 어떻게 하냐면은 살아나기 위해서 탈출을 계획을 해요. 탈출을. 근데 탈출을 계획할까봐 숟갈도 플라스틱 같은 거로 주고 쇠붙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고등어 통조림 그것이 오면은 그 이렇게 벗기면 그 뚜껑 그것을 숨겨가지고 그것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사막에서 20년 동안 그 사막 감옥에서 20년 동안을 견디는데,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해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참 그 얼마나 위기 속에만 느끼면서 프랑스 대사관에 연락까지 된 거야. 그래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이게 막 세계로 퍼지게 만들면서 인권으로다가 그들을 살려내라는 강압에 의하여서 나중에는 이들이 프랑스로 이제 망명화가 돼가지고 기록한 이 책인데, 이게 도둑맞은 인생이라는 그 책을 쓴 걸 보면서 제가 거기에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들이 탈출하는 것까지 다 보면서 뭘 했느냐, 야, 이들이 환경에서 그냥 수용을 하고 에이구, 이러다 죽지 했으면 다 죽었을 건데,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죽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했어도 이들이 살겠다는 마음 가졌으니까 탈출해 나와 살게 된 거야. 참 이 드라마 같은 그들의 인생을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살아난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성도의 인생은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곳에서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는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에 묶여 살면 도둑맞는 인생입니다.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에 낭비하면 안 됩니다. 죽음에 몰락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자요, 이 땅에서 예수 증거해야 될 사명자요, 하나님의 나라 세울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계속 자신과의 싸우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지 않아요.
금방 가는 곳 아니에요. 제가 벌써 내년이면 70이 아닙니까? 세상에 70이 온다는 생각 가져본 적 없잖아요.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하루하루의 생활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육신적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오늘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혜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의 영으로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 영원한 생명의 신앙,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가르쳐줌으로 인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초대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 돼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 사명 감당하며 값진 인생 삽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복된 인생인 줄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단식하시며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고 모든 교회들이 물질화되어 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뜨거운 사명감을 태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귀한 시간에 말씀 있는 귀한 성도들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찬송함의 예물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양만한 주 예수